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하 시리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환경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음식을 먹고 이 땅의 순리대로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삶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삶이 표본이 되어서 예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잘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시편 78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0절에서 72절인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를 불러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71절입니다.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치는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목자로서 사람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목자로 불러냈다 이겁니다.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잠시 맡겨준 부분입니다. 72절이에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온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목자로 기억한 바 되도록 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목자로서 다윗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17살부터 30살 되기까지, 그러니까 특별히 7년, 13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하고 다윗을 기름 붓게 되죠.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17살 정도 됐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서 왕으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는 왕위에 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성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질문했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대로 가지 않잖아요. 지금 길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왕인데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광야입니다. 그것도 지금 왕으로 세웠을 때 세상에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단 말입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가 나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요? 죄 구덩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성도의 삶이 뭔가? 여러분, 이럴 때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혹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했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단 말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나로 하여금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성경의 정확한 구절은 표현은 이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40년이 거의 지날 때였습니다. 2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처음부터 함께 했어요. 근데 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도대체 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너를 낮추시며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너무 많이 불평하고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춥다, 덥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이런 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떠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가? 수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이 떡으로 산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살게 된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살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이게 전부죠. 내가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실패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래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오. 먹고 사는 이 부분이 이거는 쓸모없고 필요없다 그러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거는 그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안 먹어도 굶어 안 죽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며 인격을 다듬는 곳이었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면요, 광야에 있는 동안 불평한다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땅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50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섬기고 나갑니다. 어려운 환경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20년은 그의 삶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결국은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인데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치고 괴롭게 하려고 광야 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고요, 여러분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야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The Lord Almighty, 이런 표현입니다. The Lord Almighty,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삶의 전체를 어떤 부분에서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를 보면서 그의 삶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쭉 이어가는데, 그 성공적인 것들이 왕으로서 잘 다스리게 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잘났어, 다윗이 성공해서, 다윗이 똑똑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다윗이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다윗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하시는 분 없으시나요? 만약에 다윗 같은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나는 도대체 뭔가? 나도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뭔가? 결국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강성함은 왕으로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과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의 축복의 모습은 자녀를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니까 자녀를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장수하는 것을 축복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되는 것을 영적인 축복의 상징의 모습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똑같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예수를 잘 믿으면 구약성경에 봐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는가만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예수 안에서 받는 축복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면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핵심이라고 하는 해석을 한다면, 다르게 쉽게 이해하면 기복신앙이 전부라면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만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 자녀들이 힘들었던 문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구약시대는 다 세상의 축복을 상징적이었고 신약시대는 예수 때문에 다 받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었던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모세 때에. 그런데 이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에도 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구약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의미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세상적인 나의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도 구약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부터 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기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누가 했다고 이 말을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했었어도 안 돼요. 우리는 빵의 사이즈를 갖고 절망하거나 빵의 사이즈를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는 것은 세상은 빵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표현이죠. Size of the bread, 이 표현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요 구약의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다 떨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저주의 모습으로 했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건 전적인 구약의 파벌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에요. 먹을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소선지서 중에서 나오는 선지자죠. 자, 근데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는 다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했고 신약은 다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을 더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짧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기뻐라.
구약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저주가 축복의 역사로 변장되는 그 핵심의 터닝 포인트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고 하는 그 모든 핵심의 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8절을 모습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죠? 저주적인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세상에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청량하고 있으시나요? 절망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오늘 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내 마음에 계시오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요.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반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이고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이거 뭐 완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세상적으로 표현이에요. 정말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넘어질 것 같고 연약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내 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니까 나는 늘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었다, 이 편이죠. 만족. 중심에 그리스도가 변화되는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성하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최고의 상급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완성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그 당시는 강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성했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강성하게 되었는지를 다 확고하게 점을 찍고 갑니다. 하나님이었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고난도 환경도 예수 때문에
이기며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 부분이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의 기쁨과 안식을 주지만 또한 이것은 미래에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보상은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인생 나중에는 세상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잃게 됩니다. 그런데 잃게 되는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만약에 다윗이 더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더 가졌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의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이 다윗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부분이 다윗이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하 5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사무엘이 그 성경을 쓰면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부분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분과 지위를 높여주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분과 지위를.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정말 알고 믿고 있으시나요?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나요? 신분에 대한 확인이 있으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혹시 나는 뭔가 생각하시나요? 나는 왕도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뭔가. 자, 나중에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다윗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을 알았다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다윗이 알았던 것은 그의 신분을 높여주었다. 그를 높였다는 것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다윗이 못하게 했습니다. 한 그 오피스만 허락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베드로 사도 유대인이었죠. 그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편지 2편을 씁니다. 그러고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지 않고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가 읽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죠. Jesus is the cornerstone. 그리스도가 집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 주춧돌은 그리스도이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미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다 예수가 보배가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너무 귀한 트레저입니다. 트레저. 최고의 보화예요. 예수가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빌더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집 짓는 사람이 이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어요. 이 표현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렸는데 쓸모없는 돌이라고 했는데 그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는 코너스톤이에요. 예수는 모퉁이 돌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에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스텀블링 블락이 돼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걸러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안 믿는 사람, 정말 선택된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 이거 싫어합니다. 예수 때문에 넘어져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했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넘어지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갔더니 시험 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왜 넘어진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믿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배경 속에서 왜 이 말을 했는지를 9절은 우리 잘 아는데, 그러나 반전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반전은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누구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generation, 선택된 백성이다, 이 표현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loyal priesth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구약 성경에 위대했던 다윗은 왕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의 신분도 가지고, 작은 왕이죠. 예수님이 큰 왕이시고 빅갓이고 우리는 스몰갓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알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가 싫은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를 왜 믿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싫어하는데 이거 안 되죠.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보다 더 높은 신분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다윗 왕보다 더 높은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군림하려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죠. 근데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못 나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윗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세웠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닌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나요? 내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이며 기쁨이며 만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함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4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데 혹시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이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주의 임재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바로 깨닫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세상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내가 확신을 가진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확고한 확신이 있으니, 자 5절입니다. 무슨 확신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무엇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성취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지배하고 컨트롤에 관한 부분이죠. 성취한 겁니다. 그럼 내가 메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의 리월드가 뭔가, 이게 세상의 성공이죠. 그런데 성경적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순종하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은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어빌리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뭘 했느냐, 너가 뭘 성취할 수 있고 널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세상에서는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서 컴퓨터에 관계된 잡을 잡아야 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커맹이에요. 하나도 모른다. 이건 잡을 잡을 수 없죠.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내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